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광고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 이제 부흥성회 및 수련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요. 한 주 지나서죠. 부활주일 지난 그 주간 4월 5일부터 6일 7일까지 이렇게 3일간 이어지는 부흥성회 및 또 아울러서 수련회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성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께로 한 걸음씩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어떻게든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야고보서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차원에서 주께로 한 걸음씩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 차원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부흥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마 홍보 동영상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진보가 한 걸음씩 전진됐는지 발전돼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빨간 글씨로, 성경에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을 붉은색 글씨로 쓰여있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있는 붉은색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권고하신 말씀, 분명히 명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복음이 한 걸음씩 주께로 더 가까이 갔는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는지,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어떻게 한 걸음씩 주의 음성을 따라서 바로 나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부흥성의 3번 시간과 또 수련회 시간의 모든 메시지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수련회 성경 공부에서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뿌리를 내리고 또 밑에 확실하게 진액을 빨아올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작년 내내 정말 누리며 사자라는 슬로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이었었는데 그런 내용을 모아서 이번 수련회 기준에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핵심은 뭐냐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말씀들이 들어있는 그런 모든 성경을 모아서 성경 공부한 내용이고요. 또 아울러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다 모아서 성경 공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을 먼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지난 2번째 홍보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신 말씀, 여기 이제 그 제목만 올려놨습니다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에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7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 그래서 모아가지고 또 결론은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던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에 그 22장 7절부터 13절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라 하시는 그 얘기입니다. 이번 주간이 알다시피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간 중에 우리 주님이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유월절 전날에 바로 이렇게 하시죠. 전날 저녁에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유월절 식사를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죠.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라고 할 때는 복음서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이거 한 번만 나옵니다. 나머지 7번은요 복음서가 아니라 서신서 이하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에 쭉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를 위해, 그것은 다 사도들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많이 얘기했거든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크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제 7가지로 쭉 정리해 놨고요. 우리 주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신 우리를 위하여인 것은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 우리에는 예수님도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안에 들어 계셔서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절기를 준비하라고 말했던 거죠. 바로 이 유월절은 예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우리에겐 더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더 말할 것 없고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마지막 율법, 예수님은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고 했고 예수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더 이상 지킬 필요 없게 만든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따라 다 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켜도 됩니다. 무교병 안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꼭 지켜야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앞에 함께 제자들은 대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걸 안 지키게 되면 불의한 자요, 불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너희를 위해서도 그렇고 유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유월절을 통해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시죠.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신약교회 또 21세기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광경 내용들은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새 언약의 그 피로서 맺어진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마지막 그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정말 자기를 들여서 자기 피로 들이진 영원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 첫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의 마침이 주님이 시작하는 새로운 언약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주님이 마침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나오죠.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로마서 5장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이제 저주받으심 갈라디아 3장에 나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심 히브리서 6장 여기서 들어가셨다는 것은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사역 공부에 관심 있는 분들 꼭 좀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 11서 11장은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충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주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이 설교 꼭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섯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자신을 버리심 다 사랑하심 함께 연결되는데요. 바로 에베소 5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임. 바로 이번에서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경계거리로 기록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경계받고 경고받고 우리로 그것을 모본을 삼고 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성경 기록 자체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여기도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창세기부터 쭉 다루고 있는데요. 26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요. 결론의 말씀에 가서는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30장이네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막 전해주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거는 마지막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모세가 그 이제 40년 공생애를 마치면서 그의 임종이 얼마 앞둔 마지막 설교에 사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세가 나이가 늙어서 힘이 빠졌겠죠. 걷는 것도 제대로 못 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와 40년 가까이 다니면서 그에게 많은 실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옛날과 같은 존중하는 마음이 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약점도 많이 보였겠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의 대신에 모세가 늙었다고 이제 모세는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말하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그 정말 말씀을 들어서 전해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 누가 바다 건너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와서 전해줄 자가 누구겠느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들을 아마 모세가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러겠느냐 누가 바다 건너가서 그러겠느냐 이러는데 여기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누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정말 그 말씀을 들고 와서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왔을 때 얼굴에 영광이 가득했거든요. 얼굴을 쳐다볼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런 정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바다 건너는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 가서 바다 건너 애굽에 가서 그들을 끌고 나왔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역사로 그들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어. 그 지팡이로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보라고 하시면서 홍해를 탁 치니까 홍해가 막 그냥 쩍쩍쩍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에 대해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마른 땅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영광을 보면서 막 그냥 완전히 모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 잭소리도 못할 만큼의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세가 늙었고 머리도 완전히 희끗희끗해졌을 것이고 허리는 굽었을 것이고 이제 그의 말도 좀 늙으면 말이 느려지지 않겠습니까? 느려지면서 뭔가 모르게 볼품이 없고 그리고 자기는 그동안 40년 가까이 하면서 모세의 약점도 많이 보았을 것이고 인간적인 면도 많이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모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아서 그들끼리 말했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그렇게 아니다. 하늘에 가서도 아니고 바다 건너가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는데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강하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더 깊은 내용이 원하시면 한번 꼭 좀 이 성경 공부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7가지 그 구약에서 모아봤는데요.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삼회상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일하시는 것이 이건 뭐냐면 사울의 아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완전히 포위됐을 때 혼자 그 무기 그 비서 하나를 데리고 와서 다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언덕을 올라가고 바위산을 기어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를 일하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 바로 더 자세히 원하면 꼭 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싸우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신다. 느헤미야가 이제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고레스 왕에게 정말 말씀을 드려서 허락받고 가게 되죠. 총독으로요. 가서 마침내 성벽을 세울 때 그 원주민들이 그렇게 먼저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했습니다. 그들의 반은 그래서 무기 들고 지켰다고 합니다. 반만 가지고 성벽을 세웠다고 그럴 정도거든요. 그때에 그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리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뿐만 아니죠. 이제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시편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심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잘 아신 말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심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와 같은 걸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멸할지라도 반드시 남겨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혹시라도 지금 삶이 완전히 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하지 않은 7,000명의 군사를 엘리야로에 남겨놓듯이 당신을 남겨놓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이 성경 꿈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루터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남겨두신 역사가 펼쳐지는지 한번 기대하면서 한번 이 성경 꿈에 참여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누가 우리를 갈고 이사야가 그러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갈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주님께서 예수님이 직접
아니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가겠느냐. 이 가는 것, 보내신 바다 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6월절을 우리를 위해서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겠느냐. 이때 우리는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여기 얘기했던 건 유일하게 이것만이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입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심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평강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추수의 기한을 정하심 이렇게 말하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추수의 기한을 정했다. 우리를 위해서 기한을 정했다는 거예요. 단순한 추수만이 아니라 때와 기한을 우리를 위해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신다고 잠언을 말씀하고 전도서 보게 되면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때와 기한이 다 있는데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정말 성경 공부 내용으로 우리가 쭉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3번째 시간과 4번째 시간에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깊이 또 여러분이 좀 은혜 받고 새 큰 힘을 얻어서 밑거름이 되어서 열매 맺으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이제 그들을 위하여라,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부록으로 이제 별도로 녹화해서 다음에 순회 끝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까지 함께만 본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아마 분명히 밑거름이 되어서 누리고 사는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열매 맺고 영광도 있는 올 한 해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확장해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